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오벳 에돔의 축복. 다시 한번요. 오벳 에돔의 축복. 오늘은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한 이후에 지배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점령 이후에 근 400년 동안 빼앗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바로 여부스 거민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을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입지를 단단히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제 다윗성을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일체성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법궤 하나 가지고 오는데 몇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3만 명을 동원하고 3만 명을 동원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 일에 3만 명이 동원이 되고 또 그들에게 악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노래하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웅장하고 또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3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대단한 구경거리고 또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웅장한 그런 행렬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오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그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살고 있던 그 이 두 아들 중에 아요는 수레를 끌고 그리고 우사는 수레를 뒤에서 밀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축제 현장에서 법궤를 옮기다가 갑자기 누가 죽어버려요? 아요와 우사 중에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법궤의 뒤를 따르던 이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놀라서 뜁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법궤를 잡죠. 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우사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대로 쳐버리세요.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고 했냐? 베레스 우사라고 표현했어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우사는 우사를죠.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그 사건을 기억해서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옮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을 하세요. 석 달 동안 모셨는데,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오늘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11절의 내용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가드 사람,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벳에돔 자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어지는 축복이 그의 후손들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이 오벳에돔의 그 자손들 62명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사였고 장군이었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 반차의 그 가문이 바로 이 오벳에돔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아비나답의 그 우사를 쳐버리시고 반대로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오벳에돔을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도 이 아비나답의 집이 더 많이 모셨죠. 몇 년? 장장 20년 동안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반대로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는데 그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옮기려는 이 다윗은 축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떠맡다시피 했던 이 오벳에돔은 축복하였는가?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왜 한쪽은 죽임을 당하고 한쪽은 축복을 받았을까?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한쪽은 그 이 법궤가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또 한쪽은 축복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벳에돔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오벳에돔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오벳에돔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다. 다시 한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축복의 비결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오벳에돔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온 인류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하기 싫은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축복이지만은 예수님 당신에게는 뭐예요?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꺼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이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죠. 이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에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 사건이 있는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한 거예요. 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어떻게 했다?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법궤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심리 상태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즐겨하지 아니했다.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남이 즐겨하지 않은 일을 한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다윗도 싫어했던 그 일을 오벳 에돔이 도맡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원래 다윗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 8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8 아들 중에 7 아들은 그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을 보기 위해서 다 집으로 달려옵니다. 다 달려오는데 오직 누구? 막내 아들 다윗만 광야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 당시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이새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 아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이 달려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내만 빼고 7 아들이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오직 다윗 하나만 묵묵히 광야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꺼려하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도맡아서 했을 때에 결국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오벳에돔과 같은 그런 축복이에요. 오벳에돔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도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오벳에돔이 자기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오벳에돔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화려하고 앞에 나서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용히 자기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잖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 그 십자가 진 거 구경하다가 어찌 보면 그야말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이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십자가 지래. 그 십자가를 지다가 매 맞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일 때문에 억지로 준 십자가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이 그 가문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겠죠. 매맞는 일이었고 감옥에 갇힌 일이었고 광야 생활하는 일이었고 동족에게 원수라고 모함을 당해서 죽을 위험에 그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꺼리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들이 다 꺼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희생했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속에는 복이 숨어 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복이 숨어 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이고 또 험난한 길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진정한 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들 축복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벳에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일, 자기가 목숨을 걸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때 그 가문에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꺼려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지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3만 명이 되는 인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보여지는 것, 웅장한 것, 화려한 것, 그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묵묵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이 오벳에돔을 축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벳에돔은 변함이 없었다. 다시 한번요, 변함이 없었다. 이 오벳에돔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모시고 살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석 달 뒤에 이제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번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그때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의 가문이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기의 모든 토지를 버리고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헌신의 길로 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사한 이후에 이 오벳에돔의 가문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라고 생각하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예? 다윗도 불허한 이 직책이에요. 다윗도 불허. 그러잖아요. 다윗이 내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예? 다윗도 불허한 직이 바로 이 문지기 직책이에요. 그런 직책을 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다 맡아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막대한 축복과 권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벳에돔은 석 달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을 축복하실 때 석 달만 자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변치 않는 그런 헌신과 믿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함이 없을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솔로몬은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를 의인은 누구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인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의인의 개념은 달라요. 뭐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의롭게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넘어져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를 묵묵히 수행하는 그 사람,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은 의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마지막에 보세요.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뭐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또 사라의 때가 끊긴 거 알았어요. 그런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의가 아닙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약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의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었어요. 가장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최고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늘 예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비극이 초래합니까? 처절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자녀 10명이 생일 파티를 하다가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압사당합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또 적군들이 몰려와서 그 맡은 재산을 모두 노력질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자식과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몸이 병이 들어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자기 골을 짜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내도 도망을 가버립니다. 동방 최고의 사람이 최악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대로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2절 말씀,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불행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불행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때라면 욥의 아내가 욕을 하죠. 뭐라고 욕을 해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온전히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뭐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여러분 이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아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니까 이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인정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손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한번 큰 축복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베데도 마찬가지예요. 석 달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면 헤아거리고 슬프면 안 좋으면 기분 나쁘면 우거지장 쓰고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 따라하는 신앙이 가장 약한 신앙이에요. 왜요?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장 크게 하는 무기가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저도 예전에 군인 목회할 때 이 군인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한 40분 거리였어요. 저희 집이 이제 고양시였고 제가 목회하는 그 군인교회가 부대, 그 파주에 있는 부대에서 파주.
그래서 가려면 한 45분에서 50분 걸렸는데 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사람하고 항상 말다툼을 해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교회 안 가. 그래도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떠냐?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낚시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업으로. 낚시꾼은 어떻습니까? 낚시꾼은 원칙이 없어요. 비 오면 안 가요. 눈 오면 안 가요. 기분 나쁘면 낚시지 않아요. 그냥 가버립니다. 업은 어떻습니까? 원칙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자기 기분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우리는 낚시꾼이 아니에요. 조변 섞게 하는 그런 낚시꾼이 아니라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하나님 앞에서 어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오베데돔의 축복의 비결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대로 살았다. 다시 한번 이름대로 살았다.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 오베데돔은 이름값을 하고 나서 이름대로 살았어요. 오벳에돔,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벳에돔.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 에돔은 에돔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벳에돔의 뜻은 에돔 땅을 섬기는 자. 아마 이 오벳에돔은 이 에돔 땅에서 나고 자랐을 거예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 오벳에돔을 낳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이 에돔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에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오벳에돔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름값을 하고 살았어요. 뭘로? 섬기는 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법궤를 무서워하여 피하였을 때 오벳에돔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축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벳에돔,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 땅을 섬겼던 그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바로 이름값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가? 오늘 이 오벳에돔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니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러면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라. 장로면 장로답게 살아라. 권사면 권사답게 살아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목사같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장로가 장로같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면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죠. 근데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남자는 주로 무슨 색깔을 입고 가죠? 검은색을 입고 입장을 하죠. 그죠? 턱시도를 입고 입장을 하죠. 그죠? 근데 여자들은 주로 드레스는 어떤 색이에요? 저는 이 노란색 입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보면 흰색이에요. 흰색. 근데 어떤 사람이 신부가 왜 하얀색 드레스를 입을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신부가 흰 옷을 입는 이유는 남편이 무슨 색깔을 칠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모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색깔을 우리에게 칠하셔도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검은색을 칠하면 우리는 검은색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얀색으로 칠하시면은 하얀색을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우리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름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름값을 하고 살라. 이름값을 하고 살라. 또 여러분, 우리는 꼴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꼴이 뭐예요? 꼴? 꼴 값은 여러분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꼴은 여러분 우리 모양을 말해요. 모양. 값은 뭐예요? 값어치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양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값을 못해. 꼴값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꼴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모양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는 데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든든히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통일시켜야 돼요. 그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을 동원을 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웅장함과 화려함 속에 있는 다윗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 책망을 하시고 벌 내리십니다. 이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모신 게 아니죠. 20년 동안 방치해둔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방치가 된 겁니다. 창고 어느 구석에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됐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오려고 할 때 이 아비나답의 집의 두 아들 아유와 우사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의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양심 가운데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다윗의 의도에 비해서 오벳 에돔의 의도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자원해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자원을 했는지 아니면 왕의 명령인지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고 이 오벳 에돔은 모셔드렸습니다. 아마 이 오벳 에돔의 기분이 어땠을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왜? 다윗 왕도 두려웠다 그러니까. 두려워했고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온다 했을 때 이 오벳 에돔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교자의 각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가 그냥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의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수한 의도, 이런 순교자적인 어떤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자원했던 일이든 아니든 또 억지로 했든지 아니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했든지 기쁜 마음으로 했든지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목숨을 걸고 지극정성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석 달만 잘해도 복 받을 수 있다. 석 달만 잘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0년을 해도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석 달만 잘했어요. 석 달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아비나답 여러분 자랑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는데. 예? 그런 자랑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 석 달 동안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목숨을 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벳에돔의 축복의 비결 뭡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철저히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굳은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그런 변함 있는 신앙, 그런 기복 있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목사들도 여러분 그래요. 감정적이고 막 기복적인 그런 분들 보면은 막 목사도 불안해요. 어떻게 막 변할까?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떤 행동을 할까? 네? 어떤 분들이 믿음이 가는 줄 아세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런 분들에 보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 기뻐하세요. 변함이 없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벳에돔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오벳에돔,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을 섬기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값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벳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